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그리고 머무는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는 주간이기에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신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봄날이 계속되면서 며칠 전부터 만개한 벚꽃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좋은 일, 또 기쁜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모임과 또 여행에 관한 계획으로 설레임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어떤 이 공간을 찾아보고 또 함께할 그 공간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우정을 다지며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잠시 자연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 건강한 숲, 이 건강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꽃들은 서로 뒤엉켜서 촘촘하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공간이 있어야 햇볕과 바람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꽃들은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바람과 햇볕을 공유하며 건강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교회나 학교에서 예배와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통해서도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깊고 은은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종의 내부에 울림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격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소리 자체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격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종의 울림이나 소리를 한번 생상해 보십시오. 울림을 위한 충분한 간격과 공간을 갖지 않은 종의 계속된 울림은 아마도 소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도 그렇습니다. 짧은 호흡과 같이 쓰여진 글, 다시 말해서 간격이 매우 짧게 느껴지는 글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지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짧은 문장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글에서는 우리가 생명력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삶의 터전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희망과 용기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사실 또 이렇게 돕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건네는 말이 빨리 힘내, 또 빨리 일어서라고 하는 어쩌면 재촉에 가까운 그런 말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분들의 마음에 또 그분들의 정서에 잠시 함께 머물러 주고 그분들의 마음에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과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하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잠시 머물러 줄 수 있는 간격과 공간이 느껴지는 은유의 상황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성도님들께서는 적어도 한 번쯤 제주도에 다녀가셨을 겁니다. 저는 비교적 최근이 2017년에 저희 아들 둘하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전에 예약한 그 렌트카를 찾아가지고 해안가 도로를 쭉 달리면서 그 제주도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풍경에도 좀 감탄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변도로를 달리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지막한 아주 엉성해 보이는 군데군데 공간이 뻥뻥 뚫려 있는 돌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과 또 바람이 유명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엉성해 보이는 그 돌담들은 태풍과 같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아주 잘 버텨주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엉성하게 쌓여있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그 돌들의 공간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돌담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물론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한 사람 또 소중한 사람을 위한 적절한 거리와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이 공간 안에 또 우리의 마음의 공간 어디에도 머무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의 앞부분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한 까닭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십자가 대속에 앞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골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작은 공간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자신의 일로 바빴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나 헤롯이 머물렀던 화려한 성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실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라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머물 만한 장소는 있었을 것입니다. 호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고을로 몰렸다고는 하지만 여관에서조차 빈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성경 말씀은 사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지만 사실 그 책임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기쁜 소식이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공간은 인간의 관심사들로 채워져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만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관심이 나를 위한 일에 끌리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이 소유와 즐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유입니다. 바로 마국간 외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이유이고 42절에서 밝힌 출교, 즉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직업과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은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경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방을 찾기 위해 방문했던 여러 여관 주인 앞에 요셉과 또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기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그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공회원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한 핍박과 불이익을 감내할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머물 만한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유와 성공과 즐거움의 마음을 뺏겼지만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양을 치던 목자들과 또 먼 곳에 거주했던 동방 박사들이 그러했고 회당 뒤편에서 죄인임을 부끄러워하며 고백했던 세리가 그러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몇 해 전에 물숨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연치 않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해녀의 삶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방송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가면 물숨을 조심해라. 만약 숨이 다 되어서 물 밖으로 나오다가 전복을 발견하더라도 눈을 꼭 감고 그냥 나오거라. 해녀들에게는 바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들어간 그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해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녀가 경계하는 것은 높은 파도와 또 무시무시한 사나운 물고기들만은 아닙니다. 마음에 차오르는 욕심과 조급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숨을 넘어서기 위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유 있게 숨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바다가 허락한 상황, 또 그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욕심 없이 바다가 내어주는 것들에 만족하고 그렇게 필요한 공간을 비워둔 채
바다를 품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방송에서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마음의 공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마구간에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닌 우리 마음의 가장 변두리에 예수님의 공간을 마련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을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